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이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4장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런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이름 여호와를 입으로 소리냈다라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따라서 입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드러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 마음, 계획,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았다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가인을 낳은 후 여호와를 낳은 것으로 고백했던 하와가 셋을 낳고 가인이 아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준과 나의 바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아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쓰면서. 모세만 아는 여호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모세가 쓰도록.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여호와를 깨달았구나.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와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의 후손인 셋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의 명단이 5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런 내용들.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5장에서도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보. 이게 2장 4절에 나왔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을 때 그 내력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족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족보, 세상의 족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족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가 무엇을 설명한다 그랬죠? 무슨 순서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내력이란 말이에요.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 그 2장에 나와 있잖아요. 2장에 다 설명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5장에서도 단순히 아담의 후손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계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까지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계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나타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나타. 뭐 말이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손의 생산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출산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낳다 뭐 우리 족보가 그렇잖아요. 낳다란 말은 없지만 줄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누구 딱 적어놓고 자녀가 누구, 큰 아들부터 뭐 이렇게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 족보 보신 적 없으세요?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저도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30 몇 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게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나타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데에 그냥 가문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과 대조하여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5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랍니다. 먼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간단하게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형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낳다, 지내다, 죽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이들의 모습이에요. 먼저 낳다는 단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견이 되는데 낳은 것은 가인의 자손들과 다르지 않죠. 그들도 낳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사의 형태가 달라요. 히브리어 동사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한 동사에 7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가인의 자손들이 낳다고 할 때 이 동사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 단순 능동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단순형 능동,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낳다라는 말이에요.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거죠. 그 의미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그냥 생각했던 그냥 낳았다예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의 동사 형태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낳았다라고 할 때는 사역형이 쓰여요. 사역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역, 시키는 거잖아요. 시키는 거, 사역.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체가 그 주어가 아니라, 그 동사의 주체가 주어가 아니라 누가 낳았다 그러면 내가 낳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어가 아니라, 사역형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누군가 낳도록 시킨 거예요. 그게 사역형의 의미예요. 쉬운 단어로 예를 든다면 일을 하다 할 때 누가 나는 일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형으로 하면 나는 누가 나를 하여금 일을 시켰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역형이 된다면.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쓰면 내가 주어라고 나오지만 의미는 시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다,
그럼 내가 이제 죽였죠?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익형을 쓰면 죽이도록 시켰다. 청부살인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따라서 셋의 자손들이 낳은 것은 그들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라 낳도록 하나님께서 시켰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히브리어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저도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포함해서 6절과 8절의 경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6절과 8절을 번역하면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도록 하셨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도록 하셨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낳도록 시켰으며 시키셨으며 낳도록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들로 출생하게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생기도록 하신 것이죠. 자녀들이 그냥 나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백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이 족보를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 역시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낳도록. 저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사랑받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부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거나 서로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는 의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냥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자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위해 준다고 받는 게 아니죠. 신자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위해 준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나의 정체성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신자들의 참된 가치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 된 자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잖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가치잖아요. 그렇죠? 누가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꼭 이런 거는 꼭 토를 달아야 돼. 그것으로 나의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아님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서로 막 해주고 그러면 힘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우리가 진리를 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우리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찬양을 뭐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부르자는 거예요. 내가 그를 생각할 때, 그가 나를 생각할 때, 또 그를 생각하는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며 부르자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위해주는 찬양이 아닌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의미를 깨달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심과 일하심으로 내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그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이 찬양을 불러야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참된 의미임을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그러면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내다는 의미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단어는, 지내다라는 단어는 존재하다, 뭐뭐뭐이다, 뭐뭐뭐 되다, 뭐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거를 지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앞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1장부터 뭐 되다, 있다 이런 의미로 계속 나왔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다. 그게 이 단어예요. 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뭐가 되었다. 그 된 거예요. 그 된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존재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죠. 이 되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목적대로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냥 막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나게 된 거, 이거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내다, 되다, 있다. 이 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계획과 명령에 따라 존재의 의미가 생기게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따라서 5장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뜻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은 가인의 자손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이끌고 있으며 생기를 주셔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살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 낳았는데, 이 땅에 나왔는데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흙에서 취해진 티끌인 자들이 살리심을 받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근사하게 욕도 안 하고 거룩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삶도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 야 역시 쟤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인정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살아있는 육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바로 이렇게 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가인의 자손들 족보에는 이 용어가 쓰일 수 없는 거예요.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에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 역시 90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100살 살았을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다 900살 살았을 거예요. 뭐 정말 900살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까. 어쨌건 그들과 동등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수명은. 그러나 그들의 연수는 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연수인 거죠. 앞서서 계절과 날과 해, 연수가 징조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것들이 징조가 돼요.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표.
가인이 받은 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만 생명을 가진 자들은 연이, 해가, 이열이, 그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연수가, 수명이, 사는 날들이 징조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의 족보에서 특별한 용어가 뭐가 나오죠?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죽었다. 죽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평범한 기록 아니에요? 죽었다. 뭐 다 죽지 않아요? 뭐 메시지 죽었다. 뭐 너무 당연한 평범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가인의 족보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셋의 후손을 소개할 때만 나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어요? 죽었다는 사실이 무슨 대수일까요? 당연히 대수입니다. 대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일. 대수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뭐 엄포, 겁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은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이란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죽은 거다. 영적인 죽음.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이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아담이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죽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2장 17절 할 때.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한 경고는 엄포나 협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명령. 이 죽음은 그런 의미의 단어. 그리고 이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죠? 뒤에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죠. 그게 죽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죽게 될 것이라는,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평생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된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땅을 가는 게.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에게 말씀하신 죽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내용. 그런데 이 아담에게 내린 이 저주의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너 이제 고생이나 뭐 해라 뭐 하면서 내보낸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가 땅을 갈고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이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을 향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는 말로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죽음인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 자기를 포기하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 그 죽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이러한 죽음이 바로 셋의 후손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지내게 하시고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죽음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죠. 자기 부인의 죽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증명하는 죽음인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육체적인 죽음, 몇 살에 죽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벗어나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 모습만 나올 뿐이죠. 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삶이 아니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자의 삶이니까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은 산 자로 존재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죽음이죠.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었어요? 그냥 33세의 요절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똑같이 부활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시려는 죽음이 바로 아담에게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죽음이죠. 제가 오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여러분들 들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2장 12절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를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트죠. 무트가 원래 죽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반복됐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강조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온전한 죽음, 진리를 드러내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걸 헬라어에서는 다나토스라고 얘기하죠. 다나토스.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하시는 분들의 책이나 설교에 보면 이게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 다나토스 죽음, 하나님의 죽으심, 구원을 위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죽음, 그렇죠?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는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연합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 지금 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었던 죽음, 그죠? 죽었잖아요. 아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잖아요. 뭐 어떻게 죽었어요? 꾀이 아니잖아요. 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아담의 죽음은 그 아담 자신의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죽음인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셋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족보가 되죠. 왜? 똑같은 죽음들이니까, 똑같은 삶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죠. 거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거꾸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만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37절.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독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 창세기는 게난으로 나왔죠.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우리가 5장에 읽었던 그 족보 그대로 똑같이 적어놓은 누가복음의 족보죠. 창세기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1장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순서만 반드시 같은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복음은 당연히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에녹과 중요한 라멕이 나오니까. 우리 역시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좀 더 살아봐야 되겠어요?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은 자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진리 안에 지내는 자들이며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좀 더 살고 싶으세요? 그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이잖아요. 고백 안 하세요 이거?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 고백 아니에요? 우리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6편 15절에 예전 번역에는 성도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경건한 자라고 나와요.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대요. 좀 이걸 좀 우리말로 좀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이게 아주 장례 예배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수 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박수 치라는 얘기잖아요. 박수 쳤다면 뺨 맞겠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 내용을 알잖아요. 왜 이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냔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이거는 뭐 진짜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지금의 죽어 살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되는 그 순간인데 귀하게 안 여기시겠어요? 다음에 박수 한번 칩시다. 누구 돌아가시거든. 이게 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